무엇인가를 기회를 주기 위해 자녀가 반역하는 그 모습의 소식이 있더라도 다윗은 기다립니다. 어, 그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다윗이 모든 정치와 그 일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소식을 계속 전하는 전령들이 전해줬을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압살롬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도요, 결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얻으러 갈 때, 다윗이 얻으러 갈 때 그 부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먼 소경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우리 사람들이 너들 다 쳐들어온 걸 막을 수 있다라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거주민들이 얘기할 정도로 천하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압살롬이 그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더라도 다윗이 있는 정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수성하면, 방어하면요, 결코 그 성을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싸움의 장수인 다윗, 그리고 천의 요새,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된 모든 준비된 훈련된 장수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거군을 일으켜 200명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싸워볼 만하고, 또한 능히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윗이 성계와 법계가 자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법계도 놓고 움직이자고 얘기해요. 그 담대함, 그는 무엇인가를 믿고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떠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오늘 사무엘하 1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통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대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 광야 길로 가니.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는 다윗에게 어떤 곳일까요? 바로 초심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는 편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에 하나의 반역, 믿었던 사람, 심지어 혈육이 반역하고, 또한 자신에게 추대했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 자신을 이제는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또한 삶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시대와 그 일들을 분별하여서 이 일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옳다라고 싸워서 이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 자세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내 죄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고 기도만 쌉니다. 그래갖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해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영적인 거장인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죄인 줄 알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윗에게 은혜의 장소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광야 같은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나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에게는 그 광야는 자신을 낮추는,
낮아짐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죽였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곳,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곳, 그 광야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너 광야 가서 내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낮아지는 그 자세를 광야에서 배우기 위해 다시 그 길로 들어갑니다. 또한 광야의 은혜는 뭐예요?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쫙 나눕니다. 자기의 참모여, 자기의 모든 간과 자기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모사 아히도벨이 내 편인 줄 알고 끝까지 나랑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압살롬 편에 다 서버립니다. 믿었던 너마저,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내 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 사람, 심지어 이때라는 사람이 왕이 가는 곳, 내가 하나님의 사심으로 하나님과 맹세하며 왕에게 맹세하며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위로의 말. 도망가면 내 편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또한 따라오더라도 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따라오더라도 언젠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에서 망명한 사람 이때를 다윗에게 붙여주며 믿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쭉 압살롬의 반역할 때 누구의 이름이 안 나와요? 총장군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어려울 때 요압 장군이 딱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압이 은맥이 죽어 그러면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을 추대했었거든요. 압살롬을 다윗에게 잘 만들어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천한 사람이 지금 뭘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자기도 반역의 동조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다윗에게 대해서 지금 아무런 주장과 말을 할 수 없는 은맥이 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요압이 큰 마음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 압살롬, 내가 추천한 거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가서 이거 반역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해결하겠습니다, 나오는 게 정석일 텐데 지금 요압도 많은 생각이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면 내가 추천했으니까 되는 거고, 또한 실패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거 내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며 한 발을 뺄 수 있게 지금 반역을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총장군으로서 아무 일도.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지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나와서 싸우고 제일 용맹한 장수가 제일 필요할 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참, 다윗도 진짜와 가짜가 광야 가운데서 나눠지는, 저기 요압이 같이 따라오긴 합니다. 졸졸졸 따라오는데 다윗의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이거 안절부절한 모습. 요압은 바세바의 사건으로 다윗이 아킬레스건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다윗에게 큰 죄를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이제 다윗이 죽이라고 하고 반역죄를 뒤집어 써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요압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반역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거를 더 추궁하지 않더라고요. 참 대인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이 모든 환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죄로 데우는 것.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비운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왕국에서 출발하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시죠?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발이라는 그 지주, 땅 많고 재산 많던 부자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다가 음식이 떨어지고 식량이 등급하니까 전령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정말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죠.
그 일을 다윗이 통해 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는 떡 200덩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세부하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져온 일들을 식량을 얘기하죠. 포도주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주 100송이, 또한 무화과 뭉치 200개 나귀에 실어서 자신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구한 것을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마음이 풀어지죠. 당신을 보낸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나발이 죽어요. 다윗을 조롱했던 나발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은 아마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로서 이 일을 압살롬을 공격하고 그를 진압하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맹한 장수들은 지금 다 다윗에게 있어요. 지금 뜻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어리버리한 사람들 200명, 그리고 마음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그러한 군중들만 압살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두렵지 않았기에 다윗은 두고 보고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갔다는 소식에 다윗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힘으로 해결하거나 자신의 지략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의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자신의 힘도 내려놓으며 광야로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의 싸움에 이겨도 뭐예요? 자녀 죽인 아버지밖에 안 되잖아요. 동족 죽인 왕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반란도 반란이 아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반역인데, 이건 내가 그냥 성군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반역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부도덕함 때문에 이루어진 죄인 것을 알아 피 흘리지 않고 피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판단을 옳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약함이,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줍니다. 다윗은 그 피한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여기에 머리를 가린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명예를 들을 때 머리를 드높이고요. 또한 머리에 왕관을 쓰며 자신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부귀를 자랑할 때 머리를 표현하고 있죠. 머리를 올린다. 근데 오히려 그 자랑하고 또한 명예를 드러내는 그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 여기 울며란 표현은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그의 울음에 처절함에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께 함께하겠다라는 걸 통해 그는 자신의 명예를, 부끄러운 명예를 가리고 웁니다. 또한 맨발로, 이 표현은요,
종들이 끌려갈 때 맨발로 다니고 그들의 당시의 맨발은 종을 상징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딸기 나무에 불을 붙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즉 신발을 벗음으로 거룩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포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죠. 다윗도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맨발로 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다윗이 내 죄인 줄 알고 가는데 백성들이 다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감람산 하나님의 기도하셨던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1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면 일이 풀려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뭐예요?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제갈량과 같이 책략과 지혜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한 걸 아히도벨이 지혜를 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혜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자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꼭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그 막히는 길에 오래 안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않는 옆길을 보고 빠져나가서 그 옆길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 저도 운전을 몇십 년간 했지만 운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꼭 내 지혜를 믿고 아우 왜 막히는 데 서 있어?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피해 가야지 라고 하며 다른 길로 가면 그 길은 어때요? 꼭 막히더라고요. 내 지혜와 아우 이렇게 하면 더 빠른데 왜 꼭 그 길로 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그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막히는 곳에 같이 막히고 자기 꾀에 빠져 자기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내가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요. 모든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판단력도 있어요. 근데 일이 안 풀려요. 일이 도리어 꼬입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뛰어나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얼마만 더 버티면 압살롬이 다윗이 다 손들고 항복하고 왕권 물려줄 거예요. 다 계산판 다 짜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냥 왕권을 옥새를 압살롬에게 너 이거 해라 라고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략도 아히도벨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끝났다. 이 전쟁 무조건 압살롬의 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일반 축구팀들과 손흥민이 그 팀에 반대편에 가서 그 팀 섰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보나마나 손흥민 선수가 간 팀이 무조건 이겼다. 우리가 축구 선수 한 명 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히도벨은 생사여탈권이 지금 아히도벨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이 말을 탁 치며 아부싸 그러면서 주저앉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의 많은 계략을 경험했거든요. 그의 많은 방법들, 모략들, 정책들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 헛된 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뻔히 그 굴에 있는데도 다윗을 못 잡아요. 심지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다윗을 보고도 놓아줍니다. 그 모든 계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헛된 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한 것이죠. 어디서 얻었어요? 광야에서 얻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환경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해결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는 압살롬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내놓은 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중질환,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모습 가운데, 압살롬의 모습 가운데 누가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나와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그를 죽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나단 선지자 그리고 한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걸 당했지만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고 했던 다윗의 성정이 하나님의 죄를 깨달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값을 치르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면 내가 더 좋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아이, 트라우마가 있을 약점의 아이는 생명을 데려가시지만 새로운 생명을 주어 위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산 정상에 이를 때 아이도벨의 그 책략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후세를 보내주세요. 그가 다윗을 맞으러 왔을 때 같은 마음, 옷을 찢고 정말 애통하며 다윗에 함께하는 거예요. 만일 후세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중간에 다윗의 모든 계략을 알아 압살롬에게 알려주면, 팔아먹으면 정말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요,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사독과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님 때도 붙여주셔서, 또한 오늘 보니까 후세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의 사람 가운데 진짜를 붙여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광야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준비되어 있어.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어 응답을 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다윗은 응답하는 그 후세를 그냥 가만히 자기 편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아이도벨은 지금 최고의 1등의 모략가입니다. 그러면 그가 판을 짜는 거와 지금 그 다음 후순으로 밀리는 후세가 지략을 짤 때 둘이 공부 잘하는 1등과 2등이 공부 대결을 하면 누가 1등 할 확률이 높습니까? 1등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면요, 1등의 조언을 받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후세를 자신의 편에서 지략을 내기보다는 압살롬에게 가서 그 아이도벨이 나는 지략을 말싸움을 붙여서 결정하는 압살롬의 정치적인 결단을 흐트러뜨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34절에 마지막에 뭐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즉 이것은 건강한 것이죠. 누구를 죽여라, 후세에게 해서 그를 음해해서 죽여라가 아니라 그의 계략들을, 인간적인 계략들을 다
실패하게 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그의 사명을 주어 줍니다. 물론 후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입술에 불려주며 내 편이 아닌 압살롬의 왕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그 변절자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략이 인간의 지혜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깨닫게 하기 위해 압살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정말 역사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걸 깨닫었다면 압살롬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략과 모략으로 세운다고 생각을 했기에 잘못된 모략을 선택하여 실패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으로서 자꾸 선택하고 찾아가면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려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러한 단어가 나오네요. 3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윗의 친구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단. 그렇죠? 그는 서로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그리고 다윗이 위급했을 때 요나단이 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사울 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얘기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후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다윗의 모사나 다윗의 그 군사가 아니라 다윗의 친구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대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후세는 지금 다윗의 생명줄을 잡고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후세도 망하면 다윗도 망하는 거예요. 후세가 살면, 계략이 성공하면 다윗도 사는 거예요. 이 일에 후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압살롬에게 갑니다. 정말 진짜인 사람이죠.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압살롬이 벌써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후세가 갔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스토리가 역전이 됐을 겁니다. 다윗의 계략이 하나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보내진 후세를 하나님 뜻에 맞게 보내니까 그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성읍으로 들어간 후에 어떻게 수순이 맞아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그 뒤에 들어갑니다. 여기 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후세는 먼저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사독을 만나고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과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판이 모두 짜진 곳에 그물을 짜졌는데 그곳에 압살롬이 물고기와 같이 들어간 상황을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문제와 고난의 환경보다 먼저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전에 누가 오셨다고요?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요, 사람들은 왜 다윗 왕이요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하지요, 한 칼이면 되는데요, 장수 몇 명만 보내면 압살롬 암살하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도벨 그거 지금 밧세바 그 손녀를 잡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밧세바 골모를 잡아서 협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문에 대한 협상도 하고 많은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략을 모두 다 짜고 자기가 사람을 배치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돌아올 수 있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뜻이 아니라면 내가 돌아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
잠언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입니다.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부흥도,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부흥도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와 욕심이 더해지기 때문에.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아히도벨을 얻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후에 있는 그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벌임에도 결국 그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계략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온전히 서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가야지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섰기 때문에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은혜되는 일로서 자꾸 바뀌어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며 그 교회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함께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갈 때, 오늘 다윗이 패한 것 같지만 세상의 모략은 패하시고 따랐고 순종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회복의 주인공, 인간의 세상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